1808년 어느 날 영국 맨체스터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해밀턴 앞에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한 환자가 나타났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선생님, 아주 심한 병입니다. 어떤 병인데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제가 보니 죽을 병 같지는 않고요. 한번 신나게 웃고 즐거워해 보세요. 마음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 서커스를 보러 가서 광대 짓을 하는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말디만큼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배우는 없습니다. 그리말디가 당신의 우울증을 말끔히 고쳐줄 겁니다. 그러자 환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웃기지 좀 마세요.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남을 웃기는 희극 배우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발생하는 마음의 병인데 요즘에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배 이상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은 난데도 어느 때는 막 사자처럼 담대하다가 또 어느 때는 메뚜기처럼 나약해질 때가 있지요. 어느 때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한데 또 어떨 때는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세상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곤 하지요. 자,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일생 동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시합을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시합을 하자, 결판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850대 1로 싸워 이긴 챔피언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으니 하늘문을 기도로 연 사람, 그리고 죽을 때에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들이 모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의 사자라고 극찬하는데, 이 엘리야가 우울증을 넘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녹두리를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하면 죄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에 우울증 환자로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믿음이 있을 만큼 있는, 존경받는 부유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자살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절망하십니까? 근데 설교 제목은 설교자의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제 심리 상태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단계에 와 있다. 답답하다. 살맛 안 난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2019년 한 해가 제게는 남달리 그랬고 12월에 들어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진 게 사실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약한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그랬다면, 또 목사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연극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솔직한 자아를 직면하고 엘리야가 왜 절망했는가?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가? 아니 왜 나는 절망하는가? 이유를 알고 극복하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절망합니까? 첫째가 고독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14절에서도 거듭해서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또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은 외로움을 가져오고 외로움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광야에 굴 속에 처박혀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대인 기피증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내가 속한 교회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야. 다 남의 편이야. 우리 집에 가면은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이름 그대로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야. 아들, 딸도 소용없고 맘 터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하나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이 독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아주 작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저 아합과 이세벨 왕비와 싸우는 자가 엘리야 너 하나뿐이라고?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7,000명이나 되는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돕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상영이 된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영화한 것인데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 군함도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지하 1000m가 넘는 곳에서 석탄을 캐도록 일본인들이 끔찍하게 학대를 했지요. 근데 이 생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이인우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생지옥 같은 군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내 마음에 고향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고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절망을 딛고 소망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잃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권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겁니다. 한때는 850대 1로 이겼던 그 갈멜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에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요, 그 중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세상에 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저 이제 할 일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산 걸로도 넉넉하게 생각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은퇴인간이 됐습니다. 죽기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쉽게 늙거나 심지어는 죽는 분들이 속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한가한 시간에 과거에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께 6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0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30대 초반에 아들, 딸을 낳고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연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나도 남편의 뒤를 따라 죽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39에 혼자 되셨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보면서 자랐죠. 근데 어느 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문득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과 딸이 고운하게 잠들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대요. 저 불쌍한 것들, 아버지도 없는데 나마저 세상 뜨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지금 당장 죽고 싶은데요. 저 녀석들 가르쳐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죽을게요. 계산해 보니까 60이면 되겠더래. 그래서 하나님 6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딸 뒷바라지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정신없이 그들이 또 아들 딸 나니까 손자 보고 손자 보고 하다 보니까 80대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뭔가 할 일이 있어갖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직 남아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아무쪽에도 쓸모없는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의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을 세운다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운다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엘리야야 너에게 아직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직 이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보통 사람들 다 절망합니다. 이 엘리야는 850대 1로 이기기만 하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굴복하기는커녕 더 독을 품고 그냥 생명을 앗아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그의 마지막 마음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린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남달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 때문에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 검은 스피커처럼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저 장애물 건너편에 장애물을 거뜬히 치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주영님을 아시죠? 그분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접하고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아주 내용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지금도 그 책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주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줄 아냐? 아니야.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념의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뛰어넘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아시죠? 키만 2m 90. 엄청나게 큰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거예요. 나하고 1대1로 나와서 싸울 사람 없어!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투투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떠하여 할 수 없다. 이게 투투용법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too big to hit. 너무 골리앗이 커서 히트, 때릴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그래. 보통 놈이어야지 한번 붙어보지. 너무 크니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녀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too big, too, 거기까지 똑같아요? miss. 이게 뭐냐면 골리앗은 너무 커서 실수할 수 없다, 미스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 곳에나 던져도 피탄 면적이 넓어가지고 어딘가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사자를 때려 죽이려고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집어 던지게 되매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저렇게 죽는 걸 보잖아요. 사실은 이게 19장이 본문인데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도요, 한때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요,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아니야, 나 하나님 의지하고 갈멜산에 갈 거야. 850대 1로 싸울 거야. 그리고 이길 거야. 그리고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절반은 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혼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언제나 있었습니다. 장애물 건너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물리치고 아침 햇살보다 더욱 찬란한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